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 제가 읽고 23절은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또 실제로 죽지 않으려는 이 몸부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를 아시죠? 그 진시 황제를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500명의 사람들을 삼신산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의 한무제라는 사람도 아시지요? 승로반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을 먹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오래 살려고 했던 것이죠. 또 헬라 신화에 보면 서방으로 계속 가면 낙원에 이른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인도의 고담 옛날 이야기에 보면 바닷속에서 깊이 들어가면 용궁을 만날 수 있다 하고 이 전해져 놓은 이 전설이 있죠. 여러분, 이집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왕들도 영생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썩지 않게 자신의 몸을 미이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활의 때에 온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겠다 하고 이야기하죠. 헤로도토스라는 의에 의하면 1년에 3개월 또 10만 명을 동원해서 10년간 공사를 해서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생에 대한 몸부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영생의 길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인들도 자신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아름다운 행위를 역설했을 뿐이지요. 그들은 훌륭한 선생님들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본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삶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망을 굳게 잡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것이 약화되어 있었냐면 소망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향해선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있어야 합니까? 소망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온전한 이 신앙의 3요소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한다라고 말미암니다. 또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약화되어 있던 것이죠. 자,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도 있고 사랑도 넘치는데 믿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또 사랑으로 구제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구제의 손길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구제의 손길들이 많죠. 봉사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소망의 메시지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소망이 하늘에 닿아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천국의 본향을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17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는 소망을 얻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생기고 여기서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니라. 너희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지가 굳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복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고 그 두 가지를 축복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있는 동서남북이 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땅을 부어주시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소망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소망의 풍부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말합니다. 자, 18절을 보시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은 성도를 불러 약속하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신다 말합니다.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신 것, 구원의 감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택하신 이유는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름답게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상속받았습니까? 천국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그 상속받을 날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상속받은 자로서 보증의 역사로 삼고 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것입니까? 그 천국이 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망으로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자,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시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못 고칠 병 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증으로, 우리가 천국을 너의 것인 걸로 보증으로 우리가 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현실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누린 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본향을 향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윤회는 영생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환생을 말하는 종교와 환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생의 보증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천국을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에서 상 받을 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천국에서 누릴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